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서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또한 주의 긍휼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의 길을 온전히 다 걸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바로 이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틀림없이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주님의 나라에 주의 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흑암 속에 우리가 주의 빛을 비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진실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확실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며 또 간증할 수 있는 진실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EMC 연합에 보내어진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주의 자녀들의 마음 깊이 그 주님의 말씀들이 뿌려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약속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보시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그릇에 따라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멸망치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되어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 약속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이제 걷겠노라 결심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그러나 실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 구원의 길을 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등을 돌리고 만다면 완성되어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등을 돌리고 또한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 거슬러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동경에서 살고 있는 예전에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던 한 신자였습니다. 이분은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가정 방문에 초청을 받고 그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 집사님에게 무언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실 10년 전부터 아이를 갖기 원하였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더니 이분이 그렇다면 안수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와서 그래서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났을 때 이분이 임신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임신되어지지 못했던 부부였는데요. 임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임신이 되었으니 병원에를 가지 않습니까?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착상이 안 좋으네요. 그러니 착상이 안 좋으니 일단 아이를 인공유산시키고 다시 임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의사가 권하더랍니다. 10년 만에 기도의 결과로 처음으로 임신이 되었는데 의사는 권하기를 착상이 안 좋으니 태아의 착상이 별로 좋지 않으니 유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임신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이 신자가 어떠한 권면을 쫓았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릴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의사의 판단을 믿고는 그 임신되어진 아이를 유산시켜 버렸습니다. 인공 유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지금도 2번 다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물론 의사들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사가 본대로 태아의 착상이 좋지 않았었겠지요. 그런데 이분은 의사의 그 이야기 이상을 초월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믿음보다는 의사의 권면의 말을 듣고 인공유산을 시켰고요. 지금은 아이를 너무나도 원했지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여서 지금은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어떤 한 가정도 아이가 임신이 되어졌습니다. 아이가 임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차노미즈 앞에 있는 동경 여자대학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그랬는데 아이가 임신이 된 게 맞았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아가 7cm가량 성장했었을 때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 아이의 태아의 신장이 7cm인데 이 7cm 가운데에 머리가 4cm입니다. 이 태아의 전 신장이 7cm, 그 중에 머리가 4cm, 이렇게 아직 작은 태아였을 때 무엇이 발견되었느냐면 이 태아의 머리 뒤에 머리 사이즈와 똑같은 혹이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아직 태아의 크기가 7cm인데 그 태아 머리에 4cm짜리 혹이 붙어 있는 게 초음파 검사 결과 판명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태아입니다.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뒤에 머리 사이즈와 똑같은 혹이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출산까지도 가지 못한답니다. 도중에 자연유산이 되어진답니다. 설령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출산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사무치 성도처럼 건강하게 태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아의 이 뇌 쪽에 이렇게 혹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온 전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자연유산될 뿐더러 자연유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으니 정말로 이렇게 이런 사례를 발견한 게 처음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작은 혹이 붙어있는 태아는 간혹 있었는데 이렇게 4cm나 되는 혹이 붙어있는 태아는 처음이다.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태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빨리 유산시키는 게 좋다라고 의사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실 신혼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그런데 태아가 그렇게 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울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으로 듣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와 같은 때에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상식의 문제와 또한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양쪽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나라면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쳐주실 능력도 있으니 나라면 이 아이를 유산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각자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되어져서도 안 되고 강요받아서도 안 되며 여러분들이 이 부부가 함께 상담하고 의논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것은 부부의 결단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의사의 권면대로 아이를 인공유산시킬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 매달릴 것인가, 이 문제는 목사님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라면은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그 이름을 부르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왔죠. 그런데 믿고 믿지 않고는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했더니 이 부부가 한순간 둘이 서로 눈을 바라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펑펑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부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했고, 그리고 이 산모가 교회에 올 때마다 목사님을 보면 안수를 부탁했습니다. 즉,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9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갑니다. 임신이 되었을 때. 그런데 정기검진 갈 때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마치 경멸하는 눈초리로 이 산모를 쳐다보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옹고집쟁이다. 이 괴물과 같은 그런 부모다. 정말로 이기적인 부모다. 이렇게 정상적인 산모로 취급해 주지 않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하의 그런 취급과 같은 그런 이상한 눈초리와 경멸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그 병원을 계속 간 것입니다. 오차노미즈 역 앞에 굉장히 유명한 동경여자대학 병원, 우리 세휘 손자도 거기서 태어났죠. 드디어 9개월이 되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의사들이 아이를 산모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아이를 바로 데려갔습니다. 신생아를. 그리고는 2시간 동안 이 신생아를 가지고 정밀검사, 갓 태어난 신생아의 혈액까지 다 뽑아서 정밀검사를 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부모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아니 이런 간증을 하는데도 졸리십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니까 졸리겠죠. 이 신생아의 부모는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로 그때 긴장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보았는데 먼저 머리부터 살펴봤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틈도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신생아가 100%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아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100%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 지호도 그렇죠. 우리 지호도요, 사실 기도로서 태어난 아이죠. 우리 지호도 그런 간증이 있지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대학병원에 이 신생아를 연구하기 위해서 7명의 의사가 태아 때부터 7명의 의사가 팀을 전담했습니다. 7명의 의사가 팀을 만들어서 이 신생아를 또 정밀검사까지 한 것인데요. 전부 이 의사들이 다 와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지 말아라, 무책임하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때 그 초음파 사진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태아의 초음파 사진도. 확실히 초음파 사진을 보면 혹이 있었죠, 여러분.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일본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희귀한 사례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 정말로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못했고 경멸의 눈초리도 쳐다보았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때마다
어떠한 취급을 받았느냐면 연구 대상적인 마치 실험 대상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 경멸과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만을 매달렸더니 100%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아이는 벌써 많이 컸을 겁니다.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만약 여러분 이때에 이 신혼부부도 이 젊은 부부도 제가 처음 간증드렸던 그 부부들처럼 의사의 권면을 듣고 아이를 인공유산시켰더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아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었겠지요. 돈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의 아이를 포기하게 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였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때로는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이와 같은 세상의 상식 속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 크리스천들 속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는 결과가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며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치 못하는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환경 속에서만 머물러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 간증드린 부부는 10년 만에 아이가 임신되어졌고 기도의 결과였는데 아이를 이 세상의 상식의 선에서 착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포기했지요. 두 번째 부부는 절대적으로도 이것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에 의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이미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한 자들,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었다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매일매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은 생명을 품고 있죠. 처음에는 신선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고여 있다면 그 물은 썩고 맙니다. 그러나 고여 있는 물은 움직임이 없으니 평온해 보입니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요. 흐르는 계곡은 그 흘러가는 물의 흐름을 보면 잠시도 쉬지 않죠.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물은 흐릅니다. 밤낮 없이. 그러나 흐르는 물은 생명을 공급합니다. 흐르는 물은 그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믿음이 되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처럼 피곤할 수 있어도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맛보는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진실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은 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갈릴리 지방을 거니셨을 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들이 일어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잠시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예수님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임하셨을 때 이야기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에 왔을 때 회당으로 돌아가셔서 두루마기, 즉 당시의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였지요.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이사야서가 나왔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사렛 사람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희는 아직 나사렛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를, 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기 이전에 먼저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 기적을 여기저기에서 행하였으니 고향인 여기에서도 한번 해봐라. 너가 여기저기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너의 고향 이곳에서도 한번 해봐라.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너희는 의원아 너를 고치라라는 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는 솔직히 조금 애매하지요. 알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가버나움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 주께서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에서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보이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믿음은 보이려고 하지 않으며 힘이 있다면 한번 해봐라. 기적을 일으켰다면 한번 여기서도 해봐라. 마치 의사에게 너가 의사면 네 스스로를 고쳐봐 라고 하는 것처럼 증거를 보아라. 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을 가지려고는 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는 않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해봐라 라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친척이 있으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고향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나라 민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봉양케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전토에 있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곳에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었죠.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없어서 이방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도,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당신의 종을 이방 땅 시돈의 사렙다라는 것은 지방의 명칭입니다. 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동경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동경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일본으로 따지자면 도가네와 같은 곳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영접할 만한 자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봉양케 하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기근이 3년 6개월이나 계속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돌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환영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그 엘리야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이해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가 그를 찾아왔을 때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러했지만 사렙다 과부도요, 너무나 긴 흉년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서 더 이상 먹을 식량이 남아있지 않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라고는 한 줌의 밀가루와 그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워 먹을 수 있는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 기름만이 최후의 식량으로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기름으로 이 밀가루를 반죽하여서 빵을 구우면, 자,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아무런 식량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와 같은 상태였는데요.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물 한 잔 다오 라고 합니다. 물을 주었더니 점입가경으로, 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나를 먼저 먹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전화도 하지 않고는 찾아가서는 있는 거 다 내놔라. 자, 먼저 드려봐라 라고 해볼까요? 그리고는 얼굴색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사렙다 과부와 같이 목사님을 영접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제가 집에서 잠을 못 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인생 걸고 있으니까요. 저는 20년 동안 저는 저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분들만 아멘 하셨는데요. 저쪽에 있는 분들은, 자, 예루살렘이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사렙답니까? 네, 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환영할 만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말을 한다는 게 너의 마지막 식량을 내게 먼저 가져오라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안색을 변하지 않고 주의 종이 말하는 대로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일들은 다 젖혀두고라도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믿음의 은사를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보십니다.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요, 이 주의 종 엘리야를 영접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한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아들의 입술에 먼저 그 음식을 넣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종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설교 때는요,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목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무언가 드리라고. 그러면 목사님 지금 배터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다 사렙다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이 사렙다 과부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면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의 종을 영접할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루살렘이 아닌 하나님께서 눈을 드셔서 다른 땅을 바라보시니 시돈 땅에 사렙다라는 곳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과부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죠. 사렙다 과부가 그 음식을 만들어 주의 종에게 드렸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다시 예루살렘에 비가 내려 이스라엘의 온 땅에 비가 내려 다시 식량을 재배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퍼올려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름과 만들어 먹어도 항아리에 다시 밀가루가 차고 이런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시 비가 온 땅에 내리기까지 계속 이와 같은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상식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상식으로 믿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기록으로만 남는 화석과 같은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석이 되어버렸다면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약속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는데 아니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도 내가 상식 안에서 내가 막연하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좀 안정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주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의뢰하려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이것저것 내가 다 해보고 안정되어지만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지금 힘이 든데요. 제가 이것을 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정이 되어지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기본은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훈련받기 시작했을 때 벌써 24년 전의 이야기네요. 자, 그때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식당의 주인이 사모님에게 그 식당을 잠깐 맡기고는 한국으로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사모님이 이 한국 음식점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즉 신목사님도 같이 사모님을 돕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믿음이 아직 옅을 때였는데 사모님은 저보다 먼저 믿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가게에 신방을 와주셨는데요. 저희 전 재산이 4만행이었는데 이 4만행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가게에 신방 오셨으니까. 자, 사모님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그냥 드렸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전 재산이 4만행이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때에는 참 믿음의 사모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아무튼 믿음의 면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재산 다 드린 그날 저녁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더니 지금 이 가게를 잠시 렌탈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재료도 다 우리가 갖고 있으니 그냥 이 식당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그리고는 40만 행을 주겠다는 겁니다. 40만 행을 줄 테니 식재료도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데 식당과 조리할 수 있는 불만 빌려주면 된다. 아니 여러분, 우리 식재료를 쓰지도 않고 자기들이 준비한 재료를 그냥 불로 익힐 뿐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4만 행 드리고 10배 40만 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난 믿으십시오. 전 재산 4만 행을 드렸더니 바로 그날 저녁 40만 행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체험했기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짜가 없으시구나. 저는 40만 원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면 무엇이 좋은지 아십니까? 신비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을 하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영광을 못 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통장 잔고가 얼마지?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게 얼마지? 이거를 드리기는 좀 그렇지. 이걸 드리면 그 다음 장사해야 할 식재료는 어떻게 사나 등등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드리죠. 자, 안 드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아무런 일 없이 그 4만 행에서 또 그 다음날 다시 식재료를 사서는 또 고만고만 살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날 저녁 10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신답니다. 기도할 것도 없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단순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밤 늦게까지 기도할 것인가 혹은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할 것인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그날 저녁에 4만 행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갑자기 40만 행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면 내 부인이 믿음으로 4만 행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 당시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의 초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사모님이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축복 주시는구나. 저는 그때 이런 일이 있구나. 참 불가사의하다.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은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은 저는 믿음의 초보였는데 그때 제가 이 체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면은 그날 밤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문둥병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문둥병자들은 치유받지 못했는데 저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은 그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심원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열왕기하 5장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아만 장군은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사람의 병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여종에게 들었죠.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흘려듣지 아니하고 미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합하여 믿었습니다. 그래, 평생 나는 아람 왕 군대 장관이지만
왕에게도 사랑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명예 있는 직에 있지만 그러나 문둥병을 평생 앓았죠. 이 문둥병은 무슨 수를 써도 고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낫더라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래 해보자 라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가보자. 어디를 가? 병원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보자 라고 나아만은 결심했죠. 그런데 이것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러분 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 병원이 좋더라. 그 약이 좋더라. 약이 영광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는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갔지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니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였죠.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온 건데 손님을 맞이하기는커녕 그 안에 있는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는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바쁘실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말로만 뭐라 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게 했을 때에도 목사님이 나를 소홀하게 생각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라고 전하겠죠.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붕괴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레베도 아람 왕 군대 장관인데 또한 내가 정말로 귀한 존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찌 맞이하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어떤 놀라운 의식과 예배와 기도를 하면서 치유해 줄 줄 알았더니 저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벌거벗고는 7번 몸을 씻으라니 우리 고향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없어서 나에게 그런 걸 시키느냐. 붕괴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럴 때 화를 내면 손해보는 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네, 화 내십시오. 그런데 화를 내면 손해보는 건 그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아만도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말잡이를 돌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 부하들이 말하기를 네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걸 시켰습니까? 만일 어려운 걸 시켰더라면 오히려 내 주는 하셨을 겁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쉬운 일인데 왜 그걸 싫어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였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도 건방지 다 하거나 화를 내고는 듣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화가 나더라도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이득이 있다. 왜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십니까? 옆 사람이 무서우십니까? 절대로 말 못할 것 같습니까? 가족에게도 말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가족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왜 그가 승리했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화를 냈습니다. 사실 당연합니다. 이거는 생각 자체가 틀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라 라고 하는 권면하는 방법과 아람 왕 군대 장군이 생각했던 상식과는 전혀 틀렸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싸움이 일어나죠. 내적 싸움이. 화가 났습니다. 가자! 했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화가 나더라도 권면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면 새겨들어라. 우리는 목적을 봐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내가 치유받는 것이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내 자존심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의미가 이해되어지십니까?
의미가 보여야 합니다. 의미가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욥이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으나 지금은 내가 주님을 봅니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직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인이 되어지는 말씀이며 간증이 따르는 말씀입니다. 갈등이 있었죠.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그래, 내가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더러운 강의 몸을 씻건 부끄러운 일을 당하건 내가 낳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여서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는데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7번째 몸을 담그고 강에서 올라왔을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시대 때에 블레셋 군대장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종군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말하죠. 그의 신장은 3m 가량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창과 검은 그 크기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칼을 들고 제대로 휘두를 수도 없는 크고 무거운 무기로 그는 완전 무장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정군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위협하는 겁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 그리고 사울 왕까지도 부들부들 떨었죠. 어찌할꼬. 이스라엘에도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많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저 골리앗과 맞서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했죠. 모두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모두가 아마도 바지를 3번은 갈아입었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바지를요 아마 3번이라도 갈아입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바지에 실냈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에는 바지를 갈아입었다라는 말은 물론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왕을 비롯하여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맞서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자,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에서부터 부하들까지 군사들까지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그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워 떠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사람이 더 위대한 것 아닙니까? 자,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못 보셨겠습니까? 그런데 돕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다윗이 나타나기까지를 크게 깨달으시길.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이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저 베들레헴에서 마치 해성처럼 나타나지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시골과 같은 곳에서 그것도 양을 치는 목자의 막내 아들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도 다 전쟁에 참가했지만 모두 부들부들 떨 때 어린 소년이었던 청년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소년 다윗이었죠. 혈색이 좋은 소년 다윗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하게 청을 하지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자를 내게 데려오라. 자, 데려보니 혈색이 좋은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혈색이 좋은 소년이 왔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제 아버지의 양의 무리를 돌보면서 때로는 곰과 때로는 사자가 나타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곰도 사자도 다 쓰러뜨렸습니다. 저 무할레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골리앗 정도는 내 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 5개를 손에 들고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내 앞에 다가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맞서노라. 그리고는 그 돌을 날리서는 그 돌이 단 한 번의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이 되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이. 네, 간단히 쓰러졌습니다. 단 한 번에. 여러분 이것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믿음을 보인 소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보인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은 그냥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도우시고 그냥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교과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 교훈을 취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선생님이 같은 교과서로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꼴등을 하죠.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흡수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킨 학생들의 성적은 올라갑니다. 아멘. 같은 목사, 같은 교회,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 치유받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하고도 싶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도 자,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둘이 같이 맷돌을 갈라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둘이 같은 침상에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아무리 같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는데 두 여자가 곡물을 가는데 갑자기 슝 하고 아니 소리도 안 들리겠죠? 아니 갑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도 있고 시계도 있는데 한 사람은 변함없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둘러서 찾아봐도 동경이 입시 사람들은 아무도 없대요. 지금 둘러보는 사람 누굽니까? 모두가 사라지고 난 뒤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면 얼마나 불가사의한지요. 어떤 사람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뿔싸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바보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은 사렙과 가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의 생명도 달려있는데 마지막 남은 식량을 주의 종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해됩니까? 그런데 사렙과 가부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경 EMC에도 많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하지 않는 그 사람은 예외이지만 믿음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면 아멘 못하죠. 그러나 믿음을 보이고 아멘으로 마음을 연다면 자,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일본 동북에
2011년 3월이었죠. 3월 11일 동북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그니튬 7점 몇이었죠. 온 세계가 들썩거렸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대지진이 터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었냐면 우에노 공원에서 몇백 명들 모인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죠. 지진이 터졌는데 아무도 동요하지 않고 모두가 열심히 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다 고국으로 떠나갔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영향이 남아있죠?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 있었던 한국계 교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이 후쿠시마에 일어났던 지진 때문에 다 귀국해서 유지를 하지 못해서 지금은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왜 문을 닫았냐면 선교사가 한국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때부터 더 교회가 활발하게 일을 하게 되었고 더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신바시로 그리고 방위성 앞으로 점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인도하셨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죠. 믿음이 오히려 뜨거워져서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견고해져서 동요되어지지 않았죠. 그랬더니 미군 기지에서 먹을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달걀이 8,000개가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동북지방에서 식량 등등이 이 수도권으로 공급이 되는데 지진 때문에 교통로가 다 끊어져서 콤비니 슈퍼에를 가도 달걀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고 물 하나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요코타 미군 기지에서 계란 8,000개 그리고 미네랄 워터가 박스채로 몇십 개나 쌓여서 우리는 우리 지교회들에게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많이 충만해졌고 더 많이 충족해졌고 더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터질 때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도망가고 피하는 자들이 있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더 축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진 때문에 일본 선교를 포기하신 분 가운데 저의 지인이 있었는데요. 잠깐만 피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번 다시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 목사님이 일본을 사랑한다라고 했었던 그 목사님이 일본이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그분은 평소 때에 나는 일본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 처했었을 때 가장 기도가 필요했을 때 이분이 일본을 등지고 한국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살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지진 때문에 목숨이 해가 입을까 두려워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로부터 4개월 후에 한국에서 너무나도 빨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사실 동경과 요코하마는 전 세계에서도 지진의 위험도가 높은 곳이랍니다. 동경, 요코하마가. 그렇지만 저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일본 땅, 동경에 있는 한,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동경 땅에 있는 한, 온 세계에서 오히려 동경이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전에도 믿음으로 선언했고요. 지금도 선언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고베에 있는 목사님이 신목사님, 지난번에 태풍이 동경을 직격했잖아요. 태풍이 직통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생각해봤더니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내가 있었을 때는 내가 서울에 있었을 때 동경에 오랜만에 태풍이 왔지. 봐봐, 내가 그때 서울에 있었어. 고베 선교사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동경에 있는 한 동경 안전하시다면서요. 근데 동경에 태풍이 직통으로 왔잖아요. 라고 고베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서울에 있었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세상과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죠. 즉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선택을 하건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주로 인해 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으로 인해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비가 오는 날 설교를 해야 하는데 공원 집회 때에 비가 오면 저는 오는 비를 멈추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비도 멈추면서 전도할 겁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전도 집회를 캔슬하거나 태풍이 온다고 해서 전도 집회를 캔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자 오늘 집회는 위험하니까 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편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오면 저는 그걸 다 책임져야 하니까 태풍이 와도 우린 공원 전도 집회 한다 라고 하면 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태풍의 진로를 바꾸셨고 오던 비를 멈추셨었죠.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저와 똑같이 하라고 강요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선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감동받아 전하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듣고 따랐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믿음이 다르고 디모데의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99%였죠. 그러나 디모데는 99%의 디모데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였습니다. 다만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디모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믿음은 각자 틀리지만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받는 자가 있고 나에게는 있지만 남에게는 없는 것이라면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설교의 근본이 되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